안녕하십니까, 윤목사입니다. 주일 일정을 마치고 이제 가족 모임도 있었고, 또 이제 가족 모임을 마친 이후에 씻고 영상을 또 이제 녹화하여서 성도들에게 또 이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일 저녁이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좀 실수가 잦고 녹화의 실패가 계속되어서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벌써 주일 밤 10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첫 번째 영상에서 원래는 이제 이것을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간략하게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 노선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교회사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저의 어떤 신학적 노선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는 장면밖에 없어서 좀 이제 성도들에게도 또 다시금 이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또 이제 광주 신실한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밝히고자 이 시간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교회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신실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전남로에 소속된 교회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교단이고 또 가장 큰 교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줄여서 애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가지고 또 이게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총회에 소속된 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남노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이제 전남노회로부터 광주 신실한 지교회를 이제 섬기도록 파송받은 목사입니다. 지난 공동회의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줄로 알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다면 무엇을 계승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신앙 노선을 계승 및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여러가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수업이라든지 또 이제 기독교회사 수업을 통해서 들었을 테지만, 또 제가 성도들의 입장을 잘 압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또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들으면 또 아는데 설명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러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 내 입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 속에만 감추어두고 듣고만 있고 그것을 입으로 내가 내뱉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혁파라는 용어가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개혁파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개혁파라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신앙과 그 전통을 계승한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회, 당시에는 아타나시우스파라 불렸습니다. 이 신앙 노선을 따라서 당시에 이교 집단이었던 로마 카톨릭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또 성경과 초대교회, 이것을 가리켜 이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로 돌아가는 신앙 운동에서부터 개혁파가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초입니다. 자,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자신의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도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목사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굉장한 이제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교회를 계승한 것이 바로 정통교회입니다. 이 정통교회는 무엇이 중심이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니케아 신조가 있고,
니케아 신조 하면은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인물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정통 교회를 계승한 것이 바로 중세의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된 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 사도교회, 이 정통교회를 계승한 것이 개혁교회. 그러므로 아타나시우스로부터 이어진 정통교회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중세기의 개혁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개혁이란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개혁이란 말은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몇 번 꾸깃꾸깃 했더니 많이 꾸겨졌죠. 그러나 제가 한번 과감하게 꾸겨보겠습니다. 원래 이 종이를 갖다가 막 꾸겨버린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꾸겨져 버린 이 종이를 갖다가 다시금 펴서 쓸 수 있는 종이, 또는 이게 만약에 박스였다고 한다면 구겨진 박스를 다시금 펴서 찌그러졌던 것을 펴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종교개혁이란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은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즉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따르자는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개혁파라는 말은 뭐냐? 종교개혁이라는 말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즉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은 물론이고요, 루터파와의 구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기독교회의 개혁파 신학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루터파와도 구별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하고도 철저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용어가 바로 개혁파입니다. 그렇다면 개혁파 신학은 누구에서 체계되었느냐? 바로 쯔빙글리와 존 칼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17세기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이제 노고에 힘입어서 19세기, 20세기로 계속해서 이 개혁파 신학이 체계적인 저서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보존이 된 것입니다. 자, 개혁파의 어떤 공통적인 틀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 대체적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토대로 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신조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신앙교육서에 해당하는 대소요리 문답이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돌트 신조 등을 믿는 것이고, 교회 정치 체계로 따진다면 장로교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개혁파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칼빈주의 개혁운동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일부 지역,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이제 유행하면서부터 개혁파라는 말이 유행한 겁니다. 특히 1536년에 칼빈의 기독교학을 초판이 출판이 됩니다. 이 초판이 출판이 되면서 종교개혁운동의 가속 페달이 이제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발맞춰서 이제 점차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쯔빙글리와 칼빈을 추종하면서 어디로 모여드느냐? 제네바로 이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제네바. 자, 사람들은 그들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개혁파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특히 그것은 칼빈주의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루터파는 초기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루터파라든지 칼빈주의라든지 또 제세례파라는 있던 파가 있어요. 이거 구분 안 했습니다. 다 그냥 항의자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그렇게 일컬었죠. 그러나 엄연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개혁파는 루터파나 제세례파와도 구별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성경적 신앙의 입장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그 사상적 체계를 칼빈주의다라고 부르고, 그러한 신학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개혁파, 이렇게 부르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의 교회를
개혁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금 반복 학습하겠습니다. 자, 개혁파는 루터파와 제세례파와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엄밀한 성경적 신앙의 입장을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학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한다? 개혁파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 개혁파 사람들의 교회를 개혁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는 개혁파이면서도 칼빈주의 성도들이고 또 개혁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정확히는 우리는 교회 정치 체계상 개혁 장로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될 줄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란 말이 아닙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개혁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용어 자체는 더 리폼드라는 말을 박형용 박사님이 개혁주의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형용 박사님의 교유 신학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개혁주의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지만, 이 개혁주의라는 말의 함정이 뭐냐? 개혁파 신앙이나 칼빈주의가 아닌 자들도 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돼버린 거예요. 마치 복음주의라는 말이 너무나도 이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입장은 엄밀하게 말해야 됩니다. 개혁파 신앙이고 칼빈주의 신앙이며 개혁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개혁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사상 체계는 칼빈주의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바로 개혁교회요, 엄밀하게 따지면 개혁장로교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줄로 알고, 우리 교회 안내에 나와 있는 이 신앙노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 이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12분이 넘어버렸네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주일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것인데, 힘을 얻으시고 주의 평강과 위로를 받으시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잘 쉬시고 월요일 잘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만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